오늘부터 주일 낮에 마태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그동안 로마서를 가지고 했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로마서를 마치고, 그리고 지난주는 부활절이라 요한복음에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요, 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 누가복음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서신들도 좀 하고, 또 구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도 한 것 같아요. 이 마태복음도 사실은 했는데 언제 했느냐면 24년 전에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이 마태복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 마태복음 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했는데, 이제 이 마태복음 가지고 이제 설교를 20년 지난 이후에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은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같이 많은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 번 설교한 거는 돌아다보질 않습니다. 돌아다보지 않고 잊어버립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 설교한 것들을 다 기록해 놨다가 그걸 꼭꼭 들여다본다는데, 저는 한 번 설교한 건 두 번 다시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게 되면 그때 설교한 것들을 다시 인용이 될까 봐. 그리고 하나님 은혜 중에 그때보다는 지금이 내가 믿음이 조금 더 잘하지 않았겠는가, 하나님 은혜 중에. 그러면 교우들에게 또 새로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했는데, 이 마태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은혜 주실 때 또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 주시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가 하는 마태복음의 첫 번째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익히 들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작정하고 구약서부터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이 성경이 너무 두껍더라고요. 양이 많고 이거 언제 읽나 생각이 들고, 막상 읽어나가니까 낯선 지역이라든지 낯선 이름이 막 나오는데 뭔지도 모르겠고 감이 안 오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신약부터만 신약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을 폈는데 첫머리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으니까 이 사람이 이거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다. 웬 족보만 나오냐. 그런 성경을 덮었대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거를 이렇게 실패하고 말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들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예수님의 족보를 가지고 한 4주 정도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에 나오고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여기 첫머리에 아브라함이 나왔다는 게 우리가 좀 깨우뚱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맨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다윗의 자손 하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만 보더라도요, 마태복음 1장 1절, 1장 20절, 9장 27절, 12장 23절, 15장 22절, 20장 30절, 20장 31절, 21장 9절, 21장 15절, 22장 42절, 그게 전부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전부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23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2절 앞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의의 위에 하나님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그 예언들이 수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에 특히 복음서에 보면 전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이러는데 요 마태복음 천문에 왜 아브라함이 나오냐 이거요. 다윗이 나와야 더 옳지. 아닌가요? 묘한 표정을 짓고 저를 쳐다들 보시는데 왜 아브라함이 앞에, 아브라함이 유명한 인물이면 틀림이 없지만은 왜 아브라함이 나오냔 말이에요. 다윗부터 나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는 거꾸로 나와요. 예수님으로부터 쭉 올라가서 다윗도 거치고 아브라함도 거치고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부터 내려오든지 왜 아브라함부터 나오느냐 이게. 그 근거가 어디냐 이게. 그런데 누가복음 1장 54절부터 55절에 보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그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일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누가 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찬미를 해요.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 속에 나와요. 근데 찬송 속에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해요. 난데없이. 창세기 17장 19절 뒤를 보면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데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근거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에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자손도 얘기를 하게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도 얘기하게 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마태복음 첫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사람 둘을 창조하셨죠. 누구죠? 아담과 하와,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 안에 살게 했어요. 그 에덴 동산 안에는 집이 필요 없어요. 집이 필요 없고, 왜냐하면 어떤 추위나 더위가 없으니까 벌거벗고 살아도 되고 아무 데 가서 자도 상관이 없는 동네고요. 그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다 풍요로워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과일나무를 다 그 안에다 다 두시고 철 따라 언제든지 맛난 과일을 다 먹게 그렇게 해 주셨어요. 참 복 받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고는 순종을 원하셨어요. 한마디의 얘기를 하시고 그게 순종을 원했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거 하나 했어요. 그걸 보면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다 자유롭게 하는데 딱 하나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도록 순종을 원하셨어요. 근데 이 마귀의 역사하니까 눈이 그냥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그 과일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아이고
이게 무슨 지혜요. 그래가지고 따먹어서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니까 그 많은 과일나무의 열매를 먹게 돼요? 못 먹게 돼? 그 나무 열매 하나 따먹으려다가 몽땅 잃어버렸잖아.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야. 응? 그 모든 복을 주시고 순종하기를 원했는데 그 순종 못해가지고 말입니다. 그 많은 복을 잃어버리고 저주받아서 평생 고생하는 것. 그래서 그게 원죄의 대가라고 그래요. 우리가 고생하는 것들이 다 원죄의 대가고 그 후에도 우리가 죄성이 있는 것이 다 원죄의 대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만 거예요. 이런 딱한 사람들인데 그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지혜는 무슨 지혜요? 어리석게 되고 말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과는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에 불순종해서 실패자가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인류를 사랑하셔서는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면서 너희 고향과 부모와 아비 그리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데 문제가 많아요. 일단은 고향을 떠난다든지 그 생활 기반을 자기가 포기해야 되는 거고 부모와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떠나라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인 기반이라든지 자기의 관련을 지어서 자기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떠나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 복을 준다 이거예요. 쉽지 않은 일을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그 보여줄 땅이라는 게 그게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는 걸 얘기를 안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이 우르에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오려면 서남쪽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게 길을 모르니까 서북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어디로 가야 되느냐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럼 저하고 한번 만나십시다 그렇게 부탁을 했다 그래. 그럼 제가 물어볼까요? 어디서 몇 시에 만나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지요. 어딘지를 알아야 갈 거 아니에요. 어딘지 알아야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줄 때 그냥 가다 보면 보여준다 이거요. 무조건 가라 이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갈 바를 모르고 갔다 이거요. 묻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씀만 들으면 무조건 떠나라면 출발하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참 그러면 이 사라의 믿음도 귀중한 것 같아요. 그 자기도 부인인데 여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같이 가는 건 좋지만은 어디로 가라고 해요?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성경에 물어봤다는 기록이 있어요. 두 내외가 아주 똑같아요. 어찌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 딱하네. 짐 보따리 사고 이사 가려고 난리 났는데 어디로 간대 했더니 모른대. 저 사람들 뭐가 좀 이렇게 머리가 잘못된 거 아니요? 그 축을 받을 사람들처럼 그냥 순종해서 떠났다 이거예요. 창세기 15장 4절 뒤로 6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아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 이제 하나님 자식을 안 주실래나 보다. 이건 한참 100세가 되기 전에 젊을 때 얘기요. 그래도 이미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 여러분들 여성분들은 알잖아요. 남자들보다 여성들은 태문이 좀 일찍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끝났고 나서 그 양자를 다마스 에벤에셀이나 양자를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네 몸에서 태에서 이제 씨에서 자식을 얻는다. 그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고 그렇게 된다 하는데도 현실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무조건 믿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된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의로 여기셨대.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 말씀만 하면 뭐 하는 사람이요? 무조건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하라면 뭐 이유도 없이 무조건 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순하게 뭐 순종이라는 것보다도 삶 자체가 순종이 아닌가. 그냥 그 믿음이 그냥 순종이 아니냐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22절 뒤를 보면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니라.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를 봤어요. 믿음은 자연스럽게 행함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들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믿고. 그러면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의로 여기졌느니라. 현실이 아니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몇 세에 그 이삭을 얻었어요? 아니요, 아실 텐데 왜 대답이 없으신가? 여기는 제가 읽어드렸는데 아브라함이 몇 세에 그 이삭을 얻었어요? 100세.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 나이 차이가 10살입니다. 사라가 90세요. 여성 여러분들 90세에 애를 낳았대요. 그게 말이 돼요. 성경에도 이 아브라함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도 죽은 것 같았다. 출산의 능력이 끊어졌다 이거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도 바라고 믿었다 이게. 왜?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으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을 때 약해지지 않았대요. 누가 흔들었는지 그 나이에 무슨 자식 낳는다고 하나님이 그냥 위로의 말을 주신 것이지 현실적으로 아니지. 그래도 약해지지 아니하고 의심하지도 않았대. 하나님 그걸 보고 의로 여기셨대. 그러니까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브라함은 말씀만 하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될 줄 믿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순종이 믿음이고 믿음이 순종이고 삶 자체가 그냥 순종하는 삶이요. 그 믿음이 그냥 순종이요. 분류가 되어 있는 게 아니요. 그저 말씀만 하면 무조건 믿고 그저 말씀은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그대로 살아간 사람이요. 여러분들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고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여러분의 순종 되어지길 바라요. 그저 말씀만 하면 믿고 그대로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말씀 들어서 아이고 나한테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놓고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정말 될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전에 제가 그 구역장 권찰 시간에 말씀드린 얘기인데 어느 목사님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신방을 했는데 암으로 사경을 헤매는 성도를 신방을 했대, 병원으로. 근데 뭐 병원에서는 이제 얼마 못 산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목사님 들여다보니까 이제는 운명할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겠대요.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또 거기서 일어날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했더니 같이 신방 갔던 권사님 옆에서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더래. 기도할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하더래. 근데 기도하는 목사님이 좀 찔리더래. 자기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약간 확신이 없었대. 근데 권사님은 그냥 아주 강력하게 아멘 할렐루야 하니까 내 이 권사님보다도 내가 믿음이 약하구나. 이 목사님 이렇게 찔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방 마치고 병문 나오는데 권사님이 그러더래. 정말 살까요? 여러분, 삶이라는 게 말씀 통해 은혜 받고 정말 그렇게 될까? 근데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고 경고해 줬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왜 안 지키냐 이거지. 내가 너에게 행복을 주려고 내가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요. 왜 안 사냐 이거요. 왜 안 사냐 이거요.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6절 앞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복과 생명을 보여주시고 여기는 사망과 화를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내가 명령하는 그 명령, 나를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요. 그럼 복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정보를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로 나눠가지고 에벨산과 그리심산에 서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심산에는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하고 에벨산 쪽에는 저주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축복받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살아서 축복받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저주받는 삶을 살아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가보면 그리심산에는 나무가 꽉 차 있는데 에벨산은 벌거숭이 산이래. 밋밋한 산이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 말씀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살았던 것이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을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 우리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게 아니라 우리도 말씀 믿고 순종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렇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해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 자신을 구원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믿는다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리라.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려가라 하니까 성육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시는 그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철석같이 하나님 말씀 믿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될 줄 넘었고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왜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족보에 가장 앞에 나왔는가? 정말 순종하는 믿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우쳐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현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다면 그 말씀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